네, 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설교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오늘 본문은 제목은 예수님의 결정적 장면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스포츠 용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클러치 상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클러치 히터, 야구에서 클러치 히터라고 하거나 농구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황, 그러니까 승부처 되는 그 상황을 클러치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겪었던 클러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영상 잠깐 틀어주시죠. 자, 동료를 믿고 던지면 됩니다. 네,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 없어도 되긴 하지만 오늘 경기 마지막 샷. 대한민국의 김은정 던집니다. 자, 갑니다. 자, 좀 약한데요. 끌고 와야 돼요. 자, 스윙 끌고 와야 돼요. 자, 끌고 와야 돼요. 자, 올 것 같은데 스윙이 됐습니다. 방향 좋아요. 열심히 스윙. 좀만 더. 대한민국 김은정. 자, 이것은 대한민국이 일본을 꺾습니다. 엑스트라엔드에서 1점 추가하면서 8대7로 일본을 꺾는 대한민국. 네, 우리 선수 너무너무 잘해줬습니다. 네, 기억하십니까? 몇 달 전에 있었던 평창 올림픽 준결승, 우리가 가위바위보도 쥐어서는 안 된다는 그 한일전에서 처음에 크게 이기고 있었던 그 장면, 그 7대, 제 기억으로는 7대3까지 이기고 있었다가 마지막에 따라잡혀서 7대7로 연장전에 들어갔고 마지막 샷이었습니다. 지금 저거를 중심 안에 못 넣으면 우리는 또 한일전에 지게 되고 결승전에 못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우리 주장이었던 스킵 김은정 선수가 끝까지 잘 해결해서 우리는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승부처, 이 상황을 클러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내기를 거셨는데, 스포츠 상황에서 내기를 걸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겠는가? 보통 그런 걸로 외국에서는 도박도 하고 그러거든요. 사이트에서 가장 타점을 잘 올리는 야구 선수는 누구일까? 가장 중요할 때 프리드로를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는데 우리가 스포츠 상황을 보다 보면 그렇게 결정적인 장면들이 여러 군데가 나오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잘하는 선수가 보통 에이스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펼치시는 여러 가지 결정적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결정적인 상황을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이 함께 했던 그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오늘 가장 잘 알려진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결정적인 장면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기적 중에 오병이어 기적이 이 가운데 떠오릅니다.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12바구니가 남았던 그 기적들을 아마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결정적인 이미지를 보면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결정적인 장면, 예수님, 이것만 보면 무조건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데, 사실 이것보다 본문에서 놓치기 쉬운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그것을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가장 시작하는 부분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3시까지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광고하시냐고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가장 처음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날에입니다. 그날이란 어떤 날인가 하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그 날입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장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장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빈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베드로가 나와서 그렇게 하는 장면인데,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엠마오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은 엠마오로 떠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떠나려고 마음 먹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유대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본 그 안식일 전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들은 그들의 희망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꺾임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안식일까지 있다가 이제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에 이르러서 이제 그들이 엠마오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날이고, 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베드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엠마오로 가겠다는 그 생각을 꺾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라라고 하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으로 따져보면 약 11km 정도 됩니다. 지금 상단교에서 상단산성까지가 약 11km 정도 됩니다.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울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요. 대략 성인이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km 정도 하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어가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게 가깝지도 않지만 또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엠마오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왜 엠마오로 가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다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엠마오가 그들의 고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본업을 삼기 위해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아마 이 두 제자도 엠마오에서 살아가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거하다가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자 이제는 자기의 희망이 꺾여서 엠마오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바라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모습들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이들이 12제자의 이름에 올라가 있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그 12제자와 그렇게 크게 멀리 지냈던 것 같지 않고 가깝게 관계하면서 지냈던 제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 자신의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엠마오로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희망이 끊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 그 희망이 꺾여서 그렇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이 떠오릅니다. 우리도 살면서 엠마오로 가는 그런 것 같은 경우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익숙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들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들이 엠마오로 떠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아마 믿음이 연약해서일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순간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늘 예루살렘에 붙어만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두려운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빈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나와서 그들이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엠마오로 계속해서 가게 되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익숙했던 우리의 고향이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됐던 그런 곳으로 떠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곳으로 가려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들을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편했던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장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렇게 예수님과 멀게 느껴지는 결정적인 장면을 겪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1절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거나 배반하거나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을 텐데요. 그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통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면서 뒤돌아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과 멀어져 가는 그런 결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도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엠마오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엠마오로 가거나 하는 두 가지 결정적인 상황 중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선택할 것인지 엠마오를 선택할 것인지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는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 가운데 맞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거든. 그들의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죠. 그들이 왜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을까 하는 분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들 가운데 있었던 생각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무덤이 빈 것을 알았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것도 들었고 베드로가 빈 무덤을 이야기할 것도 들었지만 결국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절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편견과 그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닮은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아마 예수님이 절대 아닐 거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지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한계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그들에게 엠마오에 도착하면 그들이 이제 엠마오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그들은 예수님과 경험했던 예루살렘과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원래 살던 그들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결정적인 장면으로 찾아오시게 되는데요.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도중에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려고 하는 그런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달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며 그렇게 욕했던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사명을 말씀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정적인 장면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예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네, 그 말씀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 때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찾고 나를 만나면, 나를 찾고 나에게 예배하면 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적절한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필요한 그때,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엠마오로 계속해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수 있겠지만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게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자꾸 엠마오로 돌아가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잠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민이 빠져 있는 이 어려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세상 것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안에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고 늘 우리 가운데 항상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모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것을 의지해서 가면 결국 우리 가운데는 위험이 닥치고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위험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뒤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기를 힘쓰시는 가장 좋은 거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3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33절에 보면 제가 밑줄을 치워놨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곧 그때로 일어나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이 어느 때였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대로 가장 결정적인 장면, 예수님께서 떡을 채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나눠주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인 줄을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그 전에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날이 어두워져서 예수님께 이제 우리가 마을 가까이에 왔는데 어두워졌으니까 더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자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식탁의 자리가 열린 것입니다. 그 밤이 어느 정도 늦은 밤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11km 정도라고 하면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2시간 반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이 밤도 늦었고 꽤 먼 그 거리를 이제 곧 그때로 일어나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걸어갑니다.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곧 그때로 일어나 하나님께로 응답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하기가 좋은 게 시간을 아껴야 된다 라는 말로 우리가 잘 오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월을 아끼라에 나오는 헬라어 원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1시, 2시, 하루는 24시간 이렇게 겪고 있고 흘러가는 그 시간이 크로노스라면 카이로스는 무엇인가 하면 그 크로노스 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런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를 아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카이로스를 아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기회를 선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장면들은 꽤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결정적인 장면이 될 겁니다. 그 기회들 속에 그 시간 속에 그 카이로스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가 우리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때가 찼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가운데 시간은 끝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미리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 세상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끝이 날 겁니다. 그 끝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여러 번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을 텐데 그 결정적인 장면에서 우리가 엠마오를 선택할 것이냐 예루살렘을 선택할 것이냐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따라가는 그 엠마오, 우리 가운데 익숙하고
편한 것을 주겠지만 결국 종래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죽음이 예비되어 있는 곳 같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예루살렘을 선택하면 종래에는 그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가져다 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여러 번의 카이로스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행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여 출발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 두 제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리 삶의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설교를 끝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네, 가사 띄워주시죠. 여러분들과 어노인팅의 찬양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참으로 쉬운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선택이 우리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과 같은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갈등을 우리 마음 가운데 겪곤 하겠죠. 엠마오를 선택할 것이냐 예루살렘을 선택할 것이냐, 그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결국 항상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엠마오를 선택하시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세상 것을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장 우선순위를 우리가 어느 곳 가운데 두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편리하고 익숙하고 습관적인 엠마오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종래에는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고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지금은 우리 가운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곳일 수도 있겠지만 예루살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돕는 은혜를 간구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결국 예루살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을 내 선택으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의 이야기, 때로는 나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정말 우리 삶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장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엠마오로 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익숙하고 편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선택하며 크고 작은 갈등을 겪을지라도 항상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